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스바냐의 내용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 여호와시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봤던 사람은 이 스바냐가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은혜롭고 뭐 은혜는 있겠죠. 어쨌거나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말씀일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바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장 1절에서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끝난 이후로부터는요 진멸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는 물론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난 후에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스바냐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날은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데 그 날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처음 딱 대하면 1절 말씀 스바냐서 소개를 끝내놓고는 계속해서 심판하고 진멸한다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창조가 있기 전에 세상은 어둠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잿빛과 같은 그런 회색지, 피폐한 그런 도화지 위에 막 알록달록한 녹색, 초록, 붉은색, 파랑색 막 이런 색깔로 이렇게 덧칠해 갈수록 마치 그 도화지 위에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색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파괴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성스럽게 무언가 열심히 막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만든 그것을 내가 도로 부시고 파괴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뭐 헤어져 가지고 뭐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뭐 만들어 준 거라든지, 또는 내가 이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와 어떤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였다가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모든 물건들이 아무 의미 없어질 때 그때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본인이 만드시고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들을 파괴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아픔과 또 상처와 그런 것들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부시고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진멸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합당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9년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올까 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밀레니엄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 천년의 어떤 그 시간이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까이 다가온 이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이 밀레니엄 때에 마치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막 떠들어댔던 그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 묵시문학, 그리고 그런 이 매체나 방송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 해리포터나 또는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뭔가 이 세상의 신비, 어떤 과학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런 인간을 초월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구 환경의 문제나 그리고 이 질병과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도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든지 이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뭐 탄소세를 적용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지구난 평균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예상치 못한 허리케인이라든지 막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온갖 예측할 수 없는 온갖 재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최첨단 과학 문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지금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지구가 결국에는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말씀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정말 종말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해서 마치 곧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와서 온갖 재앙과 재난이 이 가까이에, 우리 인간 삶의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런 시대 때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함부로 탐욕과 욕심으로 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파괴하고 없애버릴 거리는, 그리고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 곧 심판과 종말의 날을 얘기했고, 그렇다면 과연 그 종말의 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온다면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사는 길이 있느냐? 만약 종말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스바냐는 이 아주 짧은 1장, 2장, 3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첨단 과학 문명의 세계를 살면서도 마지막 그 종말의 날, 그날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막연한 어떤 그런
이 불안감에 대해서 이 스바냐서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 등불을 든 5 처녀와 같이 그 등불을 예비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구 환경 문제, 이런 수많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부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믿음으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 순수한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유다 왕 때에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지만 몇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심각했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다 찍고 불살르고 제거해버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마지막 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는 이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마지막 불꽃, 이 신앙,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그것에 여호와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스바냐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1장 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를 오늘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여기 현손은 뭐냐면 고조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고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고 아몬 다음에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번 부흥을 이끌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을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로, 그 신앙 가운데 부흥을 조금 일으켰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완전히 단행하지 못했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백성을 인도하긴 했지만 아직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우상의 잔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탐욕을 부리면서 1월 성신을 섬기고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런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때가 어느 때였냐면 므낫세 왕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요, 유다 왕 중에서 아주 악한,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아주 탐욕스러운 왕 때가 바로 므낫세 왕 때예요. 그 아들 아몬은 잠깐이지만, 그래서 아몬은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몇 년을 사냐면 장작 55년을 통치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55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우상으로
막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예요. 말로는 오늘 여기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여기 말감은 우상이거든요. 여기서 말감은 뭐냐면 이 곰처럼 생긴 그런 우상을 말하는데요, 이 말감을 섬기는 신앙은 자기 자식을 막 불 가운데로 태워 죽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자식을 불태워 주기든 뭐하든 돈과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서 섬겼던 그런 양다리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요시아가,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아몬은 잠깐 지나가고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왕이 된 시대는 어느 때냐면 그 당시에 주변 패권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세력이.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은 아직 급속하게 일어난 그런 큰 나라가 되지는 못했던 그런 당시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우상숭배로 타락시킨 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이끈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 때 그 마지막 그 부흥이 마지막 부흥이었어요. 요시아 왕 때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냈으면 좋은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마지막 불꽃처럼 요시아 왕은 이 유다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고 이 애굽과의, 이집트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찍 죽고 말아요. 그리고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이 부흥의 불꽃도 사그라들면서 결국 유다에게는 깜깜한 밤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다 땅에 온갖 부패와 불의와 불법과 이런 부정과 불의가 성행하면서, 그리고 우상이 성행하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훌다라는 여선지자인데, 이 요시아 왕이 막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부서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막 일월 성신을 섬기는 막 산당도 만들고 밀감이나 그모스나 바알이나 아스타롯, 우상의 이름도 엄청 많죠,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런 신들을 막 우상 천역에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 불상을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막 머리 9개 달린 뭐 메두사 같은 막 이런 막 희한한 신상들 갖다 놓고 막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손도 보지 않고 막 버려진 채로 있어서 여기저기 다 부서지고 마치 퇴락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타락해서 해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시아 왕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서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그동안 제사장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잃어버린 채 그냥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막 이것저것 짬뽕되고 혼합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의대로 섬기는 이런 아주 타락한 신앙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딱 하니 발견하니까 요시아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가는데요,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대로 살아날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훌다 여선지자의 말대로 요시야가 일찍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고 난 후에 이 유다는 정말 그냥 불이 꺼지고 캄캄한 밤이 찾아오고 급속하게 타락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래서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엄청난 재앙과 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그 고통과 재앙에서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스바냐의 이 족보를 보면요, 스바냐는 오늘 특별히 다른 선지자와 달리 족보를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대개는 선지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뭐 아버지 이름만 거론한다거나 또는 아모스의 어디의 선지자 아모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4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해요. 그러면서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리고 그 밑에는 아마리아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다리아고, 그리고 구시예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야야야 그러잖아요. 이름이 야로 끝나잖아요. 히스기야, 스바냐, 아마리아, 그다리아 이렇게 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정통성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아마리아는 야훼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다리아는 야훼께서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구시예요. 구시. 여기서 구시라는 이름은 일반 히브리 이름과 다르죠. 구시라는 이름은 구스, 저 에티오피아 쪽 지방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아버지는 이방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스바냐는 그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에 의문을 갖고 스바냐의 권위에 어떤 의문점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자기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그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리아, 그다리아, 그리고 구시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이 출신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의 날,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 숨김을 얻었다는 의미인데, 이 스바냐를 통해 마지막 종말의 날에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이 스바냐는 유다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이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숨김을 받고 이 구원을 받고 피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바냐라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스바냐의 이름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진멸하고 부시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지은 온 피조물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없애고 싶으실까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없애버리고 진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냐면 탐욕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교만하고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악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뒤덮어서 잿빛과 같았던 온 세상에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막 색깔로 빛깔들로 채워 놓으셨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모든 하나님의 작품을 검은색으로 다 칠해놓은 거예요. 회색빛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뭘 심판한다고 합니까? 사람을 심판한대, 짐승을 심판한대,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심판한대. 여러분, 공중의 새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공중의 새 때문에 이 세상이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공중의 새가 좀 잘못한 거라고는 똥을 싸갖고 내 머리에 똥 묻게 한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의 새, 짐승,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물로 심판받았지만, 그래도 물고기만큼은 심판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물고기까지,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마치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죄를 짓지도 않은 공중의 새와 짐승들과 왜 바다의 물고기까지 심판을 받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 인간의 탐욕 때문이래. 인간이 이 탐욕이 너무 강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이 땅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오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일월성신을 하나님이 하늘에 별과 달들을 달아놓으셨는데 마치 그것을 신처럼 하나님보다 더 섬긴 거예요. 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내가 마치
독재자처럼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망가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구온난화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재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큰 재앙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런 크고 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이나 바이러스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적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심판하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온 우주 피조물도, 산과 나무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인데, 마치 통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고 이 용암 불 가운데 막 타 죽고 화산재로 막 죽고 하듯이, 그렇게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재앙이 덮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멸절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보면 거치게 하는 것도 멸절한다 그랬는데, 여기 거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탐욕 때문에 그것을 신처럼 모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거치는 것이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 해와 달과 별들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거치는 것, 이런 것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장차 아주 멀리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날이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날이 올 때쯤 되면 그때 준비해도 안 늦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잠에 빠져서 잠들어서 그렇게 죄에 심취해 있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때 준비 안 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숨김을 받지 못하고 그 진노에서 피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옛날 다미선교회처럼 뭐 어디 모여가지고 막 쥐쥐쥐 하면서 막 무슨 광란의 파티를, 이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건요, 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나요? 내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본분을 알고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면서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이 주님이 오실 날에 기름을 준비하라니까 무슨 가서 참기름을 사오고 다른 사람 들기름 빼서 오기 위해서 막 남의 것도 뺏어 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함은, 이러면서 오늘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게 주신 오늘 한 날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이 두려운 날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 날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마지막 우주의 종말론적 심판의 날이고, 그 날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그래도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라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을 미리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며 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숨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날 한 날을 마치 하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살아야지, 죄 지으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이렇게 죄악에 잠들어서 마치 비몽사몽간인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마음과 뜻을 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여해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쌓아놓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지은 죄를 지금 방관하시는 것 같고 개입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죄를 밥 먹듯이 막 먹고 마셔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심판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내 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 어둠의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내 죄를 찾으러 등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쌓아놨다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죄악을 찾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갚으시는 그 심판의 날은 엄청난 두려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가 의롭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물에 임하는 날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막 하늘의 체질이 풀어지고
막 뜨거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죄지어도 아무런 잘못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리고 그날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바위에 숨고 동굴에 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위를 들어서 그 동굴을 추적해 가서 그곳에 숨은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 모든 죄를 다 갚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 요시야 때 그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그 부흥의 불꽃을 피운 이 요시야 왕처럼, 그처럼 마지막 불꽃을, 부흥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여호와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둡고 지륵같이 깜깜한 바다에서는요, 배가 항해를 하면 모래톱이 걸리거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거나 배가 뒤집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그 어두운 바다에, 아주 지륵같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이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등대의 불빛이에요. 이 불빛이 꺼지는 순간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과 배들이 뒤집어지고 파손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놓으신 부흥의 불꽃들이 진리의 등대예요. 이 불이 꺼지면 세상에서 길을 찾고 길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앙의 암초, 재난의 모래톱에 걸려서 다 뒤집어지고 죽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마지막 임박한 그 여호와의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부흥의 등대, 불꽃 등, 마지막 부흥의 불꽃, 진리의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부흥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